2028년 정도가 되면 늙어가는 한국교회. 그럼 이 세대들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가야 될 비전의 방향인 거죠. 4인 사색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에 대해서,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좀 먼 미래도 생각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까운 것에 속하죠.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는 한국 사회도 중요하고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급격한 흡수 통일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떻게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뭐 육자 회담을 하는데 서로 막 모여가지고 막 상의를 막 하면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통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어떻게 서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없앤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그냥 한 나라가 붕괴를 하고 흡수되는 그런 거죠. 그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 가정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내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우리가 지금 2만 5천 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2,500만 명을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통일이 언제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통일이 될까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북한의 정권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은 왕조 체제죠. 조선의 이씨 왕조처럼, 뭐 고려의 왕씨처럼. 그래서 김씨 일가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그냥 왕위 계승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성혁명이든지 뭐 해서 그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그 다음으로 잘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략 김정은 시대가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통일은 우리 세대 안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통일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전국에서 전 교회들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는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통일을 좀 미뤄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통일이 온다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는 지금 통일이 되면 그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된 게 없습니다. 특별히 4가지인데요. 4가지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통일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떤 정부 연관 기관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한 500~600조면 충분하다, 통일 자금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20년 동안 통일 비용으로 든 게 3,00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3,000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다르니까 우리는 최소한 3,000조 이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3,000조가 든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면,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이 될 때 동독의 수준이 서독의 수준의 40%까지 모든 면에서 임금이라든지 사회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통일에 대한 준비들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사실은 4분의 1밖에 되지를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을 한 이후에도 동독의 수준을 서독의 60%, 그러니까 40에서 20%를 더 올린 거죠. 그때 들어간 비용이 3,000조입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객관적인 숫자를 비교해보죠. 통일이 되면 한국은 북한에 나무까지 다 심어줘야 됩니다. 완전 허허벌판이잖아요.
도로 다 깔아줘야 되죠. 철도 다 깔아줘야 되죠. 집을 다 지어줘야 된다. 집을 지어주면 몇 채를 지어줘야 될까요? 2,500만이 북한 주민인데 그 2,500만이 우리가 아무리 건축 비용을 낮춰서 정말 1억짜리 말도 안 되는 1억짜리 아파트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북한의 주민 몇 명이 1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대부분 다 공공임대라든지 장기임대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돈을 회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백만 채가 되는 걸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도로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통일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얼마가 될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통일 비용에 대해서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그럼 국민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세금 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많이 들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북한과 한국 간의 긴장 관계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전체 인구 수도 늘고 북한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통일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좋은 것일수록 치러야 될 값도 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했느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 한 가정을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 두 가정이 그 가정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내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이제 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셨나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북한 교회는 지금 인권 적으로 또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의 주민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보면 북한의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영성이 순수한 때죠.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핍박이 가장 심할수록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할 때 최고점이죠.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는데 가장 영적인 퀄리티가 수준이 예전만 못하죠. 세속주의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개인적인 신앙도 좀 많이 개인주의 신앙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두 교회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저 순수한 영성이 한국 남한의 교회를 다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의 이 세속화된 영성이 북한의 교회를 빠른 속도로 오염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죠. 포용의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세터민이 25,000명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한에게 25,000명의 세터민을 미리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세터민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한가요? 자유로운가요? 기대 이상인가요? 아니죠. 또 다른 계층으로 전락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25,000명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했나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본 문제죠. 우리가 지금 25,000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2,500만 명을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5,000명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2,500만 명은 우리가 정말로 소외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정말로 계층 간의 갈등 없이 우리가 잘 그들을 포용하고 도울 수 있다라고 한국교회는 자만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에 관한 정책이죠. 북한 교회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는 곧 통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시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기도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외국인 이민자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슬람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제가 첫 시간에 했지만 기독교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최고의 면류관이 순교입니다. 종교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다음에 먼 미래지만은 종교 분쟁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뭐 지금은 종교 분쟁이 그렇게 크지를 않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류가 되는 종교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기독교를 이쪽에 놓고 불교를 놓는다면 두 종교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죠. 예, 사찰에 가서 땅받기를 한다든지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지만 분명히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다른 나라 보면 소유가 이런 거 폭동이라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 이유는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 강성으로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예, 불교는 내려놓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손뼉도 마주쳐야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큰 소요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향후의 이슬람입니다. 물론 현재 이슬람은 숫자가 전문가에 따라서 한 10만, 많게는 한 40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슬람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와 종교 분쟁을 일으키는 만한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먼 미래라는 거죠. 앞으로 3, 40년이 지난 이후에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600만 정도가 3, 40년 후에 지나면 줄어들죠. 그러면 국가가 600만의 인구가 줄면 현재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600만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 이민자를 받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민자가 12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대략 600만 혹은 많게는 1000만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인 이민자 중에 상당수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는 이슬람의 신자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슬람 본국에서는 아시아의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서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지원 어떤 이슬람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슬람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제가 첫 시간에 했지만 기독교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이슬람과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한 뿌리지만은 또 다르면서 동시에 또 서로 최고의 면류관이 순교입니다. 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기독교가 불교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땅받기를 하고 이슬람 미국처럼 코란을 막 태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제2차 가상 혁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깨집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간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도전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먼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미래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기 정보화 시대,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정보화 시대라는 어떤 그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그것을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 정보화 시대였어요. 그 전기 정보화 시대가 대략 한 5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한 20년 혹은 30년 정도는 후기 정보화 시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후기 정보화 시대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 사역의 방식이나 성도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컴퓨터, 인터넷이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게 변했어요. 직업도 많이 변했고요. 없어진 직업도 있고 새로 부상하는 직업도 있고.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없어진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타이프세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저도 대학 시절에 신문 학생의 신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활자를 다 맞춰가지고 등사기로 밀었죠. 그 당시 신문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타이프세터, 그 글자를 맞추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나온 게 아까 대답하셨던 주산북이죠. 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생생히 나요.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꼭 배워야 될 게 있다. 지금 영어 가르치듯이 그때 지금 보습학원처럼 많았던 게 주산부기학원. 상고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정말로 미래에 굉장히 이건 좋은 능력으로 쓰일 거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후기 정보화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변화들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영향을 미쳤죠. 후기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2차 가상혁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가상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 그러지 않고 가상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면서 뭘 만들어졌냐면 가상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가상 공간의 반대가 현실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공간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현실 공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 나오면서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공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은 단순히 인터넷만 보고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사고 경제적 행위를 하죠. 은행 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SNS도 하고 또 3D 공간 같은 거기서 정치도 하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미국 대학에서는 그 안에다가 대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원거리 교육도 하고 막 이래요. 예를 들면 IBM 같은 회사는 2천만 불을 투자해서 가상의 섬을 사서 거기다 가상의 빌딩을 수십 채를 줘놓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험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이 단순히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고 물건 사러 가는 것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후기 정보화 시대는 한 번 더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런 가상 공간이 컴퓨터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기 정보화 시대는 모니터를 통과하지 않고도 가상 공간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일명 그걸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나 혹은 앞으로 나올 기술들인데, 즉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컴퓨터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노트북을 켜고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는 그냥 그렇지 않고도 현실에 가상이 같이 떠 있는,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뭐 네이버를 클릭하면 바로 여기서 클릭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한 공간 안에 가상과 현실이 같이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유선에서 무선으로 갑니다. 모빌리티, 이동성.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상 공간을 같이 옆에 데리고 다녀요. 전기 정보화 시대는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 내 컴퓨터 앞에 앉거나 집에 가서 하거나,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찾고 싶거나 물건을 사고 싶은데 집에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집에 가는 10분, 20분 동안 지름신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안 삽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빌리티, 스마트폰도 시작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곧바로 접속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떠 있으면 더 그러한 요소들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는 순간 곧바로 들어가고 느끼는 순간 곧바로 사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패턴, 그러니까 점점점 참을성의 욕구도 없어지고 즉각 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 가상 공간이 하나 더 인공지능을 가지면서 내가 만약에 그 안에다 내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죽어도 내 아바타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영생하는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알고 나니까 네티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부관 참시 같은 것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가상에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블로그에 가가지고 막 악플을 달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실제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가상의 모습들은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후기 정보화 사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전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지부터 전기 정보화 사회는 인간의 근력을 자동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기계적 로봇이죠. 공장 가면 로봇들이 많이 있죠. 후기 정보화 사회는 그 로봇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머리로 했던 두뇌의 자동화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동화된,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계에 그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최소한의 수준의 인식 능력,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후기 정보화 사회에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이에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일본의 혼다의 아시모입니다. 한 140cm 정도 되고요. 시속 8km로 뛰고, 집안에 사는 물도 떠다 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가서 딱 충전을 해요. 2030년이 되면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가구 일로봇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봇 사이보그 산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손자들이 만약에 교회로 온다 그러면 이제 로봇을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풍경이 벌어지겠죠. 로봇과 함께 같이 앉아서 얘도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같이 따라다니 같이 놀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어떤 교회 가면 로봇은 101호에서 따로 예배 드립니다. 뭐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네, 전문 영역이 파괴되고 그래서 통합과 통찰의 새로운 시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새로 산업의 영역들을 만들고 새로 직업의 영역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전문성의 시대로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미래를 요셉처럼 봐야 되는데 또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요셉처럼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기회는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소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자꾸 직업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막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가장 근래에 가까운 게 바이오 생명 산업입니다. 가장 규모가 커질 산업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생명의 수명이 연장되고 나이는 들지만 좀 더 젊게 살게 되고 암과 같은 불치병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산업이죠. 굉장히 커질 산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20, 30년 후에 칠순잔치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요새는 이제 칠순잔치 선물이 이제 해외 여행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때 가면 바뀔 거예요. 예. 선물을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러는 거죠. 내가 이 간이 안 좋은데 간을 하나 갈아 껴달라. 옆에 있는 어머니가 나는 뭐 안 해주냐? 라고 했을 때 요새 내가 눈이 침침한데 지금은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백내장 수술에 이런 거 하죠. 예, 그냥 눈을 하나 갈아 끼면 안 되겠냐. 예, 그 기술은 뭐 다양합니다. 내 체세포를 떼서 복제해서 배양해서 하거나 장기 배양을 하거나 혹은 사이보그를 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안 무섭게 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기회의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하지만 조금만 윤리적 가이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복제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도전하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뭐 나노 테크놀로지라든지 혹은 자연 에너지라고 그러죠. 이제는 에너지도 우리가 공급자가 주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설비, 태양열 설비라든지 풍력 설비라든지 이런 걸 개인이 집에 혹은 내 회사에 배치를 하면 내가 가장 주위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연에서 그대로 에너지를 끊어다가 내가 쓰죠. 그러면은 그 에너지 비용을 쓰고 남는 것은 다른 에너지를 내가 팔 수 있는, 즉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자이며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도 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영화에서 봤던 무인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 무인 자동차 기술이 상용화됩니다. 뭐 이거는 뭐 TV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 알겠죠? 예,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차가 영화에서 봤듯이 잠을 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책을 보면 눈이 나빠지니까 안 좋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화장도 거기서 할 것이고, 예,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20, 30년 안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산업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예,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 도전하는, 마치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 교회에게 이런 변화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인류를 더 안 좋은 쪽으로 혹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입장, 윤리적 입장을 주어서 그 기술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창조의 섭리에 옳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 인류가 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교회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네. 인터넷이 나왔을 때 충분히 예견됐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글도 올리지만 그냥 악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죽이게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미리 제도적 부분이라든지 혹은 윤리적 교육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시켰다면
세상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악플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더 선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의 기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먼 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이러한 커다란 변화들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와 기회가 중첩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